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 즉 구원받지 못한 죄,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거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걸 원죄라고 하고, 또 두 번째 죄는 자범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렇게 자범죄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든가 또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든가 그거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거는 창세기의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고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부지 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범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자범죄를 다 범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왜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시시초초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는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죄는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 중에 이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될 수 있으면 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여야만이 우리가 부지 중에 자범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왜? 자범죄를 저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나단 선지자한테 그렇게 꾸지람을 들으면서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이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구라고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보면은요, 거의가 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다윗이 쓴 시편 중에 거의가 다 그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아멘. 그런 내용들이 다윗이 쓴 시편에 거의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진실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술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게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똑같은 내용들이 다윗이 쓴 시편에 거진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7편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은 문자가 아니라 오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들어야 구원이에요.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시편 17편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첫 번째로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어제는 그 말씀이 기고 오늘은 이 말씀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길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가는 걸음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아멘. 실족지 아니했다라는 고백이 아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악길에 빠져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가는 길은요 모두가 다 제약된 길이에요.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져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죄를 져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목사라고 죄를 안 짓는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간이 가는 길은요 다 제약된 길이에요. 아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인간이 가는 길은요 다 불순종의 길이에요. 인간이 가는 길은요 실패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를 끌고요 저기 산책을 시킨다고 개를 끌고 이렇게 목줄을 끌고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개는 지 맘대로 가요. 내가 원하는 길로 절절절절 나의 발 뒤꿈치 따라서 절절절절 따라오지 않아요. 따라오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지가 지 맘대로 가요. 그러니 이리 잡아당기고 이리 잡아당기고 뒤로 돌리고 또 밧줄을 돌리고 얘가 지 맘대로 돌아가면서 지 맘대로 가는 게 그게 개란 말이에요. 그게 동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아멘.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지켜주셔야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고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지켜주셔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2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다시 속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아멘. 아멘. 오는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쓰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었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아멘.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쓴 시 중에요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왜 다윗 자체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다윗만큼 믿음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다윗만큼 믿음이 좋겠냐고요? 다윗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시를 쓴 것이 시편의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멘. 주님의 지키심으로 아멘. 성공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지켜주시느냐? 첫 번째로 우리 가는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지켜주시느냐? 주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피해야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주님께 피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비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친 자들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주님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피하는 자. 시편을 통 털어서 보더라도요 다윗은 시편 전체에 수십 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만 우리가 산다. 이 말씀이요 시편 다윗이 쓴 시편에 아주 수십 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환경을 의해서 환경에 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났을 때요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피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물질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해서 거기에다가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피하지 마시고 권력자들을 의지해서 권력자 밑으로 피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만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을 이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5절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있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그리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 민수기 35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어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6개를 만들었어요. 6개를 만들었는데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살려준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은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죄를 짓고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는데 6군데를 만들어라. 그래서 부지 중에 내가 살인을 했다든가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든가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도피성에서 들어간 피한 사람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도피성이요, 이 도피성이 지금은 어떤 의미냐? 그 당시의 구약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당시 죄를 지은 이스라엘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아났듯이 그 도피성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표하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피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아멘. 죄 용서함 받고 아멘.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주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피할 수 있는 곳은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많은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살 길인 것을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아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아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피해서 아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자,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이다. 아멘. 광야 40년 지내오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아멘. 다윗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머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40년 광야는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힘든 곳이었어요. 일교차가 심하고 낮에는 폭염이 심하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고 독사가 들끓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멘.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동자는요 그냥 지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주는데 그냥 지켜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눈동자라는 말씀을 쓰셨을까요? 그냥 지켜줄게 그럼 되잖아요. 그냥 잘 보호해줄게 내가 잘 인도해줄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동자라는 단어를 쓰시고 왜 다윗에게 눈동자라는 단어를 쓰시고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동자라는 단어를 쓰실까요? 우리 몸의 신체 중에서요 제일 예민한 곳이 눈동자예요. 그래서 무슨 물체가 딱 다가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눈을 감아버려요.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는데 눈동자같이 순간적으로 내 본능적으로 아멘. 하나님의 본능적으로 너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뜻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만 깨달으면은요 평생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어떤 데에는 이 말씀 드리니까 막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이 뜻 깨닫고 막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여러분 까무러치는 은혜가 이 말씀을 주는 아멘. 내가 너를 그냥 지켜줄게. 그냥 어물쩍 지켜줄게. 그게 아니라 내 눈동자 같이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준대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아멘. 그리고 지켜준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민수기에 신명기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먼지가 탁 들어오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벌써 눈이 감아버려져서 눈동자를 순간적으로 지키는 것이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 중에서 제일 예민하고 순간적으로 지켜지는 게 눈동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지켜주신대요. 아멘. 그래도 그냥 무덤덤합니까? 까무라쳐야지 일인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눈동자 같이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 아멘. 주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고 주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아멘. 참 기쁨과 아멘. 참 소망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임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지키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내 아멘.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구쳐 올라오듯이 남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참 희열과 기쁨과 소망,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눈동자 같이 지켜줄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부엌에 있으나 화장실에 있으나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확신으로만 다가온다면 아멘.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풍지풍파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아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3편 7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이런 고백을, 다윗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돈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환경이 좋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뭐 잘나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편 63편 7절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암탉이요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요 암탉이요 알을 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알이 유정란이라도 암탉이 알을 품지 않으면 거기는 새끼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무정란, 유정란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정란이라도 암탉이 그 알을 품지 않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늘 그늘 아래에 있어야만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병아리는요, 그리고 어미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끼에게 조금만 위험이 닥치면은요, 그 암탉은요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그 새끼 병아리가 자기 날개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싸버려요. 그러니까 병아리 새끼가 막 몇 마리 놀다가 위험하면은 이 병아리 새끼들이 그 엄마 품 속으로 쏙쏙쏙쏙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럼 암탉은 이렇게 품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늘 품 안에서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세상의 그 어떤 명예로도, 세상의 그 어떤 돈으로도 우리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요, 오늘 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요 자빠지기 위해서, 실족하기 위해서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도 눈 시뻘겋게 뜨고 오는 사자와 같이 넘길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파도, 우리 힘만으로는 헤쳐나가기는 너무나 높아요. 한 가지 일이 지나면 또 한 가지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한 가지의 파도가 밀려오면 또 한 가지가 파도가 밀려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 파도는, 세상 파도는 우리가 건너가기는 너무나 힘겹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지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사십시오. 아멘. 주님의 품 안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지켜주시고 아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말씀 91편 말씀 또 한 1절에서 7절 말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여 요새시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이다.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그가 뒤돌려 너를 감싸주실 것이니 네가 그 날개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그의 성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아멘.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흑암의 무서운 질병과 대낮의 파멸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천 사람이 네 곁에서 쓰러지고 만 사람이 네 주변에서 죽어나가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아멘. 것이다. 아멘.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모든 함정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시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는 은혜가 임하시길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깃털로 보호받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재앙에서 보호받는 은혜가 오늘 2025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한 생활 범사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주님 은혜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